우리가 그동안 삶을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대해서 또 그리고 누군가를 통해서 오해를 받아본 적도 있고 오해를 해보신 적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오해라는 것은 나 자신만을 힘들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삶까지 망가뜨리는 아주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사울이 나오고 다윗이 나오는데 다윗의 마음을 오해한 그 사울로 인해서 다윗은 가장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도망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뿐만이 아니라 다윗을 오해한 사울의 마음에도 가장 중요한 시간에 그 다윗을 오해한 결과 사울이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초라한 인생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사울에게 받았던 오해, 또 사울이 다윗을 오해했던 그 오해가 둘의 관계를 완전히 망가뜨려 본 거예요. 여러분, 사울이 하나님의 뜻을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사울이 다윗의 마음을 조금만 이해했더라면 사울의 삶이 그렇게 끝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우리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서도 똑같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오해해 버리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는 그 시간만큼 우리의 인생이 낭비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해 버렸어요.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해 버리자 아버지를 떠나서 그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을 낭비해 버린 거예요. 성경은 그것을 허랑방탕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의 이 방탕은 그냥 흥청망청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낭비된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가장 중요한 시간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생각하지 못해서 놓쳐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지금 베드로는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는 그리스도인, 시련 가운데 힘들어하는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의 삶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삶이 지금 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 시련과 핍박 가운데 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를 끊임없이 설득하고 이해시키는 것이 베드로의 전서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로 이해하자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뭐라고요? 우리는 지금 흩어진 나그네의 인생을 산다라는 거예요. 나그네의 인생을 산다라는 것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을 기다리는 삶이 지금 우리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삶을 이해하고 살 때에 삶을 바라보는 게 달라져요.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삶을 바로 이해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시련을 당해버리면, 조금만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면, 비바람이 몰아치면 우리는 다 무슨 고백을 하냐면 왜 그래? 예수 믿는데 왜 그래? 기도하는데 왜 그래? 나는 왜 그래? 이렇게 부정적이고 하나님의 뜻을 의심하는 그 생각이 우리 마음에 자리를 잡게 되는 거예요. 내 삶을 바로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역사를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이집트 애굽에서 몇 년을 종살이했어요? 430년을 종살이했어요. 430년을 종살이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걸 잊어버렸어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약속을 누가 기억했냐면 하나님이 기억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냐면 그들을 어디에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오해하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데리고 가시려고 한다면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슨 일이 있어야 되냐면 출애굽, 구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 구원시키기로 결정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애굽으로부터 종됐던 삶으로부터 구원받았어요. 그러면 바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어요? 그 안에 광야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버리면 광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는 광야의 삶 속에 불평과 불만을 했을까요? 시련이 닥치올 때마다 왜 애굽을 그리워했고 애굽에서 섬겼던 그 우상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대했을까요? 그들은 이 광야의 삶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을 출애굽 구원시켜 주셨다라는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그 소망을 바라보았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붙들어 버렸다면 광야의 삶이 녹록지 않잖아요. 힘들잖아요. 버겁잖아요. 어렵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통하여 광야의 삶을 견디고 버티고 이겨냈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소망을 기억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 세대는 광야에서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했더라면 이 시간에 애굽을 그리워하고 옛 생활을 그리워하고 오늘날 말하면 예수 믿기 전의 삶을 그리워하고, 그러나 만약 그들이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더라면 애굽을 그리워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더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을 의지했을까요? 하나님은 광야라는 삶 속에 무엇을 가리키냐면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광야의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광야 동안에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다 만족한 삶을 살았어요. 불기둥이 있었어요. 구름기둥이 있었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굶기지 않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주신 것으로 만족하는 삶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만 구하는 삶. 이것이 그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었는데 그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버리니까 늘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했던 거예요. 광야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면 그냥 광야는 광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광야로 끝나버려요. 그 이상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시간을 배우게 하신 과정이요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베드로를 통하여 지금 핍박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권면하고 이해하고 설득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걷는 이 길, 내가 사는 지금 이 길, 내가 지금 어디를 지나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그 가운데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를 바로 이해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우리는 바로 이해해야 돼요. 이제는 우리는 8절과 12절에서 우리가 13절에 오늘 그러므로 시작하잖아. 이 그러므로는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는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완성될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면서 사는 사람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삶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현실의 상황과 시련이 현실의 장벽과 장애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으로 낙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지, 오늘은 그 영광스러운 그 주님 오실 그날을 소망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한 가지 삶을 요구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이 삶을 요구하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의 삶을 요구하시는 것이 오늘 본문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거룩한 삶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 것인가? 오늘 말씀해 보면은 15절에 보면은 우리의 모든 행동을 거룩한 사람답게 살 것을 말씀하세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우리의 삶이 어디에 집중하며 살아야 돼요? 거룩한 삶. 거룩한 삶에 집중해야 돼. 그래서 오늘 15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모든 행실에 거룩한 사람답게 살 것을 요구하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 될까? 여러분, 그냥 말씀이 그래서가 아니라요,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 그 질문에 답을 여러분이 갖고 살아셔야 돼.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답을 갖고 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 땅에서? 내 이제 남은 인생을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 질문에 답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 답을 모른다면 오늘 말씀을 집중하여 들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것은 거룩은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의 모든 행실을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일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되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불러주신, 구원해 주신, 그래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 사는 것이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요, 우리의 어떤 의와 우리 어떤 행실을 잘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이미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거룩은 우리에게 조건으로 주신 것이 아니에요. 네가 이렇게 예수 믿으면, 네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내가 너 거룩하게 해줄게,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생활은 우리를 이미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자로 삼아 주셨고, 이제 거룩한 자가 되었으니 이제부터는 너는 거룩한 사람답게 살아라.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거룩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거룩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거룩이라는 것은 구별되다, 분리되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그러면 이 거룩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어디로부터 분리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지금 여러분의 삶이 어디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삶인지를 알아야 돼요.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어요? 우상이 지배하는 그곳에서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을 택해 주셨죠. 불러 주셨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결단했어요? 우상이 지배하던 그 곳에 몸담고 있던 자신을 분리시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결단을 한 거예요. 나의 삶을 우상이 있는 곳에서부터 분리시켜 버렸다라는 거예요. 거룩한 삶의 출발은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몸담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에서 죄라고 말씀하셨던 곳에서 나를 분리시켜 살아가는 것이 거룩의 출발이에요. 여러분, 거룩은요,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순종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건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경계선을 분명히 해놓고 사는 거예요. 경계선이 뭐예요?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넘어오게 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요,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내 삶에 정확하게 구분해 놓고 경계선을 정해 놓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분리시켜 놓고 살고 있는지. 거룩한 삶의 출발은 거기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경영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충고를 해요. 무슨 충고를 하냐면 해야 할 것에 집중하기보다 하지 말 것에 집중하라고 해요. 이걸 쉬운 예를 하나 드려볼까요? 나는 아침에 일어나 1시간 동안 말씀 보고 기도할 거야. 이건 해야 할 것이에요. 여러분, 이런 결단 많이 해보셨죠? 잘 지켜지던가요? 근데 여기서 하지 말 것을 구분짓는다는 건 뭐냐면 내가 아침에 일어나 1시간 말씀 보고 기도할 때에는 그 어떤 것이 나를 방해해도 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전화가 와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누가 불러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하지 않을 것을 구분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제부터는 그 선이 분명한 삶을 살아야 돼. 내가 이 선을 분명하게 그어놓고 살면 살수록 우리는 하나님 닮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에게 거룩이라는 게 뭐냐는 거예요. 우리한테. 여러분, 이제까지 많이 들어왔잖아요. 거룩. 우리에게 있어서 이 거룩한 삶을 우리가 왜 살아야 되는가? 아까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또 하나는 뭐예요? 거룩은 영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신 게 있어요. 뭐라고 명령을 하셨냐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유월절을 지키라 하셨어요. 10번째 장자의 재앙이 있기 전이에요.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12장 11절에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이잖아요. 장자의 죽음이 내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는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몰라요. 출애굽에 언제 명령이 떨어질지 모르니까 긴장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마음으로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기다리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하나님께서 10번째 재앙을 애굽에 베푸신 다음에 그들이 이제는 출애굽하잖아요. 홍해를 딱 건너서 가나안 땅에 갈 줄 아는데 우리가 아까 봤던 광야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아까 그 광야의 그 시간 동안에 광야의 삶 동안에 놓친 게 하나 있어요. 뭘 놓쳤냐면 이걸 놓친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준비된 깨어있는 그 긴박한 마음. 이 긴박한 마음을 그들이 잃어버린 거예요. 생각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들이 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약속의 소망을 두고 이렇게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들이 광야의 삶을 지나갔다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많이 달랐을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도 똑같아요. 오늘날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에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저와 여러분 다 예수 믿잖아요. 우리가 이제 어떤 마음으로 살 것인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이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이 거룩인데 그것이 여러분 삶에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오늘 13절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 마음에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이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말씀에 보면 근신하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게 뭘까요? 근신하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나태한 삶을 살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께서 가져다 주실 그 은혜를 온전히 받을 준비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근신하는 마음이에요. 또 하나는 17절 말씀이에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에 두려움으로 지내라.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지금 이 시간을 어떤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두려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 영적으로 깨어있는 마음으로 그 긴장감을 놓지 말고 준비된 마음으로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 요셉 하면 무엇이 제일 생각나요? 요셉의 삶에서 애굽으로 팔려갔던 것도 생각나고 많은 것이 생각나잖아요. 그 중에 이 성경에서는 히브리서도 마찬가지고 요셉의 삶에서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이겨냈던 것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셨던 그때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깨어있는 마음으로 산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믿음에서 우리의 거룩이 지켜지는 거예요. 요셉은 그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잠시 내가 쾌락을 따라 살 수 없고 내가 잠시 그 죄를 지을 수 없다라는, 죄를 지을 수 없는 그 두려운 마음이 든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함께하고 계시니까. 내가 때로는 지금 누명을 쓰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붙잡고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거룩은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믿음에서 우리의 거룩이 지켜지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께 내가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 깨어있는 마음과 이게 반대는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예요. 여러분,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는요, 거룩하게 살고 싶은 사람에게 치명적인 올무와 같은 거예요. 요즘 기도가 안 돼요. 요즘 말씀이 잘 안 봐져요. 이것은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내가 지금 바쁘고 분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엄밀히 따져보면 내 영적인 게으름과 나태함의 증상들이에요. 근데 이 증상들이 여러분한테 있으면 빨리 돌아와야 돼요. 왜냐하면 이 증상들 뒤에는 나를 올가매는, 나를 질식시키는 올무가 반드시 기다리고 있어요. 영적인 나태함, 영적인 게으름이 그렇게 치명적인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한 삶을 살고 싶은 자들에게. 그러면 이제 실제적으로 우리가 이제 거룩한 삶에 대해서는 이해가 됐으니까, 그러면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게 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삶에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은 내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이에요.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욕망이라는 건 뭘까요? 욕망은 예수 몰랐을 때, 예수 믿기 전에 내 삶의 방식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순간적인 나의 충동, 순간적인 쾌락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선이 온통 어디 있어요? 이 땅이잖아요. 이 땅.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보면서 내 마음에 생기는 욕심이에요. 그것을 따라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때는 몰랐으니까 당연한 거래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많이 만나게 돼요.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이기적인 모습을 보이는 것은 못돼서가 아니라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이상을 못 보니까. 이 땅 넘어 영원한 나라를 못 보니까. 그래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또 여러분에게 이렇게 넉넉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면 이해해야 돼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왜요? 이 땅이
전부인 것처럼 믿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전부이기 때문에 넉넉한 마음에 여유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은 마음, 그런 삶을 산다면 우리는 예수를 믿어요.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내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이 거룩한 삶의 여정을 걷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내 삶이 아직까지도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의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가치를 두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이 땅만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 옛 모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이 되었는데 거룩한 삶과 무관한 삶을 우리가 살고 있다라면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면은요, 우리가 이 세상 아무리 편하게 살고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살아도 그 마음에는 만족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채워져야 사는 사람들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주시지 않으면 만족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제가 지난 수요일 날 청년들의 리더가 폴하고 창혁이라고 들어서 컨택을 했는데 창혁이는 좀 바쁜지 니똥콜이 안 왔는데 제 그 폴하고 연락에 대해서 제가 폴을 만났어요. 폴을 만나서 밥 먹고 차 마시면서 제가 돌아오는데 내가 마음이 너무 뜨거웠어요. 왜 제 마음이 뜨거웠냐면 폴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해서 야 거리도 있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폴이 목사님, 내가 돈 벌러 갈 때에는 1시간도 멀게 안 느껴져요. 내가 돈 벌러 갈 때에는 1시간도 멀게 안 느껴져요. 제가 마음으로 울었어요. 여러분, 우리 어른들보다 낫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이익이 많으면 많을수록 두세 시간 가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우리한테 이익만 더 많이 올 수 있다면 그 시간이 아깝지 않아요. 왜? 거기에 가치를 두고 사니까. 그런데 예배의 가치를 두고 살면 우리 삶이 바뀌는 거예요. 내 유익을 위하여 1시간도 멀게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그것이 계속 목사인 저의 삶까지도 뒤돌아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우리 삶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지, 정말 우리가 일주일 살아가면서 우리의 드리는 이 예배에 얼마나 여러분이 많이 이 예배를 사모하고 준비하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주일 예배는 10시 30분에서 시작되어 마치는 게 아니에요. 주중에 내가 어떤 마음으로 살아왔는지, 예배를 얼마나 소망하고 기다리는지 그 마음이 폭발하는 것이 오늘 예배예요, 여러분. 거룩은 나를 부르신,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이 세상으로부터 나를 분리하는, 이제는 이 거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대로 핍박 가운데 시련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지금 베드로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설득하는 거예요. 이해시키는 거예요. 거룩한 삶. 이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것은 그것을 자부심으로 느끼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부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날에 영광스럽게 맞아주실 그 날을 바라보고, 그 영광 바라보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삶은 이 세상의 과거에 나를 묶어두고 사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소망의 나를 묶어두고 사는 거예요. 거룩은 소망의 나를 묶어두고 살 때에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을 살 때에 우리는요, 우리의 소망이 분명해져요. 거룩은 은혜를 사모하는 삶, 주님을 기다리는 삶은 여러분이 다 이해를 하실 줄 알고 넘어갈게요. 이제 마지막 하나 점검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에 여러분이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그렇죠? 내가 예수 믿었으니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여기에 의심하는 사람 없어요. 다 동의해요. 그 삶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받아들여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점은 뭐냐면 우리의 그 믿음의 신앙에 기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 삶을 살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지난주 말씀하고 같은 이치인데요. 지난주 말씀에는 나를 무엇과 연결시켜 놓고 살으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나를 연결시켜 놓고 살지 않으면 결코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사는 사람처럼 살 수 없다 그랬어요. 같은 이치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힘은 어디서부터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나를 연결시켜 놓아야만이 우리 삶이 기복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어요. 거기서부터 힘이 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뭐냐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그 은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거룩한 삶, 그 하나님의 요청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는 뭐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걸로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그 거룩한 삶을 위하여서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지불하신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될 수 있는 이 가치를, 거룩한 사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함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흘리셔서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었고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 신분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 놓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거룩한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의 선과 의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거룩은 윤리, 도덕, 어느 종교, 그리고 흔히 우리가 입는 어떤 가운, 이런 형식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이 거룩은 뭐예요?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은혜. 우리가 이 세상 이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잊지 말 것은 내가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라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그 주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여기까지 왔다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내 삶이 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것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광야의 삶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오해한 삶을 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이제는 살면서 여러분이 이제 이해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사는 삶을 이해해야 돼요. 때로는 시련이 불어왔어요. 때로는 어려운 상황이 불어닥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그 삶을 이해해야 돼요. 근데 그 삶을 그냥 내가 눈에 보이는 대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도 우리의 삶을 좁은 문, 좁은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그냥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그 어려운 시련, 여러분에게 이르는 그 버거운 모든 삶의 상황들은 그냥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다시 오실 그날과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받을 그 영광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아까 19절 말씀은요, 우리가 거룩한 삶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항상 이제는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우리의 영광 전에 무엇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우리의 기쁨 전에 무엇이 있어요? 슬픔이 있어요. 약속의 땅 이전에 우리의 무슨 삶이 있어요? 광야의 삶이 있어요. 그것을 이해해야 돼요. 이제부터는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사는가 오해하고 사는 것은 지금 내 삶의 태도를 바꾸고 내 삶에 일어나는 상황을 해석하는 영적 안목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삶은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는 삶이에요. 이제 오늘 말씀 속에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왜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이 답을 갖고 살아야 돼요.
그것은 예수를 통해 예수님께서 핏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거룩한 사람으로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거룩은 조건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주어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도 옛사람, 옛 욕망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럴 때마다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나를 연결시켜 놓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의 남은 인생을 어디를 사모하고 어디에 가치를 두고 이제는 살아야 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의 사는 그 일상 하루하루가 하나님을 닮는 삶,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삶. 분명한 것은 이번 한 주는 진짜 저와 여러분이 거룩을 위하여 해야 할 것과 하지 말 것을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경계선을 그을 수 있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억할 것은 거룩한 삶을 위하여 우리 이 땅에서 겪는 그 모든 수고와 감당하고 버거운 그 모든 짐이 한 주간 우리를 넉넉하게 이길 수 있게 힘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하여서 그 모든 것을 주님과 함께 이겨내 승리하는 복된 한 주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